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아마 수요일이네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인데요. 지금 간증하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간증에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자여 회개하라는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지체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의 역할을 잘 해야만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리더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받들어줘야 되죠. 어깨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기둥. 기둥 뿌리가 흔들리면 그 집안이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고 우리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잘 마음에 간직해서 첫사랑과 첫믿음, 장로의 직분을 받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웠을 때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 뿌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다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에 잘 대들보와 같잖아요. 장로님들은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친구분을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맡기고 이제 중책을 맡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겼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친구 장로님이 재정을 다 들고 그냥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그냥 친구에 대한 배신감, 교회에 대한 장로로서 재정에 큰 그거를 엄청난 그런 손실을 내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원에 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서 장로를 줘서도 안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장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썩은 사람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둥 뿌리가 썩은 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는 마음의 심령이 썩은 사람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되고 심령이 바탕이 그런 부패당하고 자기가 썩어간다고 이런 인지를 못하는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그 직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기둥뿌리를 그냥 교회의 기둥뿌리를 막 흔들어 놓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이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심령이 썩어서 그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의 대결이라고 그 헌금에 대해서 이 장로는 이만큼 교회에 바쳐주고 저 장로는 이만큼 헌금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의 그 헌금의 시기를 통해서 헌금한 장로님이 상담을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장로의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10명인데 다 장로님들이 다 생활적으로 여유 있고 돈이 많고 또 명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장로를 세우다 보니까 다 이제 생활적으로 안전하고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해주니까 교회가 그냥 막 받쳐주는데 막 힘이 되죠. 근데 한 장로님이 자기도 사업을 하는데 그 장로 대결 10명에서 자기가 헌금을 덜 하면은 또 자기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또 목사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또 장로로서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내가 체면이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네 사업장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빚을 얻어다가 헌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장로님의 사업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중에는 도리어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보증서 달라 돈 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 장로님이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완전히 그 자기의 사업은 다 거들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도 목사님한테 큰 물질로 패를 끼쳤고 장로들한테 덕이 안 됐고 교인들에게 덕이 안 돼서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는데요. 장로라는 그 직분은 물론 재정에 도움이 돼서 헌금을 많이 해서 바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장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교회에 대한 그 헌금도 많이 했지만 또 교회 재정에서 빌려온 그 돈 때문에 갚지 못해서 괴로워서 기도하러 온 그런 장로님을 볼 때 정말 직분의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결국은 다 파산했습니다. 사업장도 날라갔고 자기 모든 것도 다 재산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의 그 불안감, 자기가 이제 구속당할 이제 사기죄로 붙들려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공포스러운 두려움, 한순간의 신앙과 장로의 직임과 자기의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서 그 괴로워하는 그걸 볼 때에 참 장로의 위치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던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너무 과한 허세다, 허세. 장로에 대한 과한 허세. 허세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고 허세가 교회를 기둥뿌리로서 받쳐줘야 될 그 기둥의 역할을 썩었다. 그 허세 때문에 그 교회가 한 사람의 그 장로가 썩었기 때문에 그 기둥이 하나 썩어 문드러지냐 얼마나 그 지체가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단계별로 목사님이 간증을 해 나갈 건데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머리. 머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 머리의 역할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잘해서 성도들에게는 골고루 먹이는 하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레시피 따다가 성도들 먹이니까 성도들이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에 대한 불만, 불평, 또 신뢰감이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식하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 저 설교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집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 설교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불만, 불평, 말씀이 뭐 맵니, 말씀이 짜니, 말씀이 싱겁니, 말씀이 달지가 못하다. 또 이런 사람, 말씀이 맹탕이다. 이러면서 그 영적인 밥에 대한 그 식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하면서 성도들이 집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외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딴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그냥 보양식과 같이 느껴지고 그 설교가 그냥 자기에게 막 영적인 보신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집밥을 먹기 싫어하고 편식하게 되게 되죠. 이거는 원인은 목사님들이 정성껏 요리를 안 해서 그래요. 설교에 요리를 안 해서. 그래서 이것도 목사님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점이고
또 그릇을 요리를 하려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거든요. 그릇을 깨끗이 씻지 않고 요리를 하니까 불결한 거야. 그 음식이 손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눈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려면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자기 마음을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요리를 잘 요리를 계획을 세워서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먹일 생각을 딱 하고 준비를 하면 그 설교의 입맛이 착착 영적인 입맛에 딱딱 붙으면서 흡족해야겠죠. 배가 부르면 왜 흡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밥을 굶주린 성도들은 굶주리기 때문에 아우성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편식하고 싶어서 교회에 밥을 먹기 싫어하고 나가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지금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상담을 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아주 맹탕이다. 너무나 싱겁다. 간이 없다, 간이. 이러면서 상담을 많이 해요. 이런 목사님들도 직접적으로 목사님한테 말씀이 너무 싱겁습니다. 속은 간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나가서는 그 간이 안 된 소금이 안 들어간 그 설교를 들으려니까 너무나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저에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분발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소금을 넣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늘 직분자의 이 회개하라는 간증에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마음에 말씀만 그릇에 요리만 담아야지, 말씀에 요리만 담아야지,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축구 게임 보고 농구 게임 보고 또 게임 보고 게임 하다가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골프 경기에다 골프 풀어보고 테니스 풀어보고 이러면은 그 요리의 밥그릇에 그것까지 짬뽕이 되니까 떠먹을 때에 골라서 설교할 때 그걸 머릿속에서 자꾸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의 머리통을 보면 다 골프공으로 보이고 축구공으로 보이고, 저 성도는 미운 성도를 보면 그냥 게임하다 그냥 쫙 총으로 그냥 딱 쏴버리고 싶은 그런 머릿속에서 설교가 나가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런 게 이게 잠재하고 있으면 굉장히 본인도 목회자들도 영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심령이 복잡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면은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왜 목회자일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안 서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잘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이 간증 들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사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님은 가정의 목사님의 아내이지만 사모라는 호칭을 왜 줬을까? 사모의 역할을 잘 해야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애정의 사랑도 받고 싶고, 남편에게 자기의 부부의 사랑도 받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모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가.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잘 돼 있는가, 옷차림은 잘 돼 있는가, 마음과 행동과 눈여겨서 목사님을 살펴야 되는 것이 사모예요. 그래야만 그 목사님을 지킬 수도 있고 남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마귀의 음란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살랑살랑 성도들이 사모보다 이쁘고
더 세련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련미가 줄줄줄줄 흐르고 교양미가 줄줄줄줄 흐르고 어? 매너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여성 집사들이 목사님 옆에 딱 옆에 붙어서 서빙하고 목사님 수중 들고 목사님이 손발이 되려고 하고 달라붙는 이런 매력 있는 여자들이 이거를 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들도. 그래서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을 누가 건드리랴? 목사님을 누가 건드리랴? 그런 착오는 절대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각성하고 깨달아서 사모들도 머리는 산발하지 말고 쥐집져가지고 일어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교회 주일날 단정되지 못한 모습, 세련되지 못한 모습, 매너 없는 그런 언어, 행실 이런 거를 다 뜯어 건쳐야 돼. 그래야지 남편을 지키고 목사님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모가 그냥 주일날 화장도 안 한다든가 옷차림이 그냥 흐트러진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머리는 단정되지 못했고 또 매너가 없고 또 그 뭐랄까 교양미가 없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남편이기 전에 목사님 자기 남편이기 전에 목사님 집에서 하던 행동으로 교회 와서 그런 품이 없는 그런 사모는 절대로 자기 남편을 지킬 수 없고 목사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동정심을 갑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불쌍해. 저런 사모하고 사는하고 얼마나 불쌍해. 교양미도 없어. 매너도 없어. 인물도 없어. 이 세련미도 없어. 하면서 성도들이 다 판단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들의 분발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돼.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성도들보다 더 사모는 소박해. 옛날에는 그거에 먹혔어요. 옛날에는 사모가 소박해도 다 정으로 느꼈어. 근데 요즘 시대는 사모가 소박해서는 안 돼요. 세련미가 있게 가꿔야 돼. 자기 몸매 가꿔야 되고 예모 가꿔야 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련미.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메이커 사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되게 자기를 가꾸고 교양미를 가꾸고 매너, 목사님에 대한 손발이 매너가 돼야지 자기 남편이면서 목사님에게 음란히 접근 못하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은 가정도 지키지만 교회도 지키는 사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모, 가정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빠로도 자식의 자녀들의 아빠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참 인물이 선출해요. 제가 섭외해서 부흥회를 집회를 한 주간 했는데 찬양도 끝내주게 잘해. 말씀도 잘해. 기도도 잘해. 그런데 사모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매력이 없어. 착한 것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성도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자로서 매력미가 넘치는 여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러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님, 뜨는 해로 지금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시점에 섰는데 지는 해로 가지 않으려면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 받아들이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 건지 좀 불쾌하면서 얼굴 표정이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련미가 넘치는 그 집사를 제가 한번 목사님한테 다가가면서 강사실이 분명히 숙소가 있는데 하면 호텔을 얻어주는 거예요. 한 주간 집회에 왜 강사실이 정해져 있는데 끌고 나가냐 이게요. 호텔을 얻어다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결국은 2, 3년 있다가 그 집사가 보니까 아마 목사님에 대한 그 찬양에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설교에 빠지고 목사님의 인물에 잘생기고 아주 매력에 빠졌어. 이 여자는 가정주부야.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어.
그러니까는 돈으로 막 목사님을 그냥 이 매력에 자기 그 외모의 매력으로 그냥 목사님을 그냥 한 주간 막 수중 들면서 지가 막 호텔 얻어주고 호텔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썸씽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회까지 행사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또 어디 가서 또 집회 가면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중에는 보니까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야중에 보니까는 딴 것들이 세컨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내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불륜이었었다고. 이러니 얼마나 이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는 음란의 영들이 목사님들을 가만히 안 둡니다. 말세. 그래서 자기 목사라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지키려면 정력적으로 정력이라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살랑살랑하면 그냥 정력에 그냥 불꽃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열 여자가 다 자기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음란죄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훈련받고 여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 직분의 회개라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목회 가는 분들은 이런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을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들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깨어있는 사모가 돼서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내조를 잘하려고 해야 돼요. 내조를. 정말 어떻게 해야만 내가 내조를 잘할 것인가. 이렇게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거나 남편도 뺏기고 목사님도 뺏기고 아빠의 역할도 뺏기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사모님들도 분발해야 되거든. 목사님들도 상담을 합니다. 나는 사모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 사모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면 말을 함부로 한다. 가정 얘기를 성도들한테.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가 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밤에 잠자리 한 얘기까지 성도들한테 다 떠들고 집안에서 목사님하고 다퉜던 얘기 다 떠들고 애들하고 있었던 얘기 다 떠들고 사모가 돼가지고 교회에 내가 목사님의 허물을 다 성도들한테 까발리고 이런 미련한 사모하고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목회를 못하겠다고 상담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모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모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노예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가 노예에서 이제 야외를 갔었는데 목사님 저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서 서서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 사모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사모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여기를 개무시하고 그러니 사모가 나를 무시하니 성도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겠어요. 이제 와서 목회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교회를 접을 수도 없고 사모 때문에 정말 한장하겠습니다. 이런 교단에 있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제가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들어왔어. 그분이 목회를 접었더라고요. 사모 때문에 목회를 접은 거야. 정통신학 나와갖고 정말 유명한 큰 재단에 신학을 나와서 택시기사 하시더라고. 목회를 못하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 사모가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 경제적으로 뒤치다거리 해줄 거냐. 사모가 학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경제적으로 뒤치다거리 못한다. 네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래. 네 가정도 못 지키는 게 성도들을 복 받으라고 할 거야. 네도 복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모가 이러면서 사모가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그 참지 못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이 애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접고 택시기사 해놓은 거예요. 그 택시기사니까 야 목사가 택시기사였냐? 또 이러면서 사모가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손가락질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괴롭겠어요. 그 저한테 상담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아내 때문에 목회를 못합니다. 그 사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을 받치지 않으면 왜 사모가 됐어? 왜 사모가? 그런 사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모가 바람이 났다는 거야. 나의 무능력함에, 목회의 무능력함, 경제적으로 돈 못 번다는 무능력함, 그 무능력함을 갖고 공격하더니 이제는 바람까지 피운다고. 목사님 이혼해야 되나요? 사모하고. 애들을 봐서도 참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잘못된 방향도 있지만 사모도 이렇게 엄청나게 사모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사모가 된 사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라는 거는 정말 한 몸이 되잖아요. 목사님과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목회가 한 마음 돼야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고 한 사명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부가 각자 갈림길이 다르다면 사명을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사모님들도 이런 사모님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심판대 올랐을 때 목회자부터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사모님들 쓰고 장로님들 쓰고 권사님들 쓰고 직분대로 다 올라서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본분이 뭔가를 산모의 본분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권사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권사님 하니까 아주 권사라는 타이틀에 집사들을 쥐잡듯이 되면 안 되고 더 품이 있고 매너 있고 따뜻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권사가 돼야 돼. 권사 1인당 50명의 성도를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권사가 품위와 인격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권사가 되지 않으면 권사로서 또 권사가 성도들을 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성도들을 방황하게 끌고 돌아다니는 그런 권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권사는 교회를 안정시켜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 같아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고 권사가 집사보다도 못한 권사가 있어요. 성도보다도 못한 권사가 있어요. 권사가 막말로 욕을 잘한다든가 매너가 없다든가 시기가 많다든가 질투가 많다든가 권사끼리 그냥 교회 일을 하면서 싸움한다든가 어느 권사님은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식당에 주방에 독차지해서 간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그냥 국자 가지고 싸우는 권사가 있는가 하면 또 밥 시간만 되면은 예배에 수중 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주방에 먹는 것이 식탐이 많은 권사가 그냥 오늘은 요리가 뭔가 하고 그냥 자기 당번이 하는데 가서 간 다 맛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또 주방이 궁금해서 그냥 다들 다 예배 드리러 들어갔는데 주방이 궁금해서 설교 듣다 말고 나가서 간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거는 웬 꿀이야 하고 그냥 딱 옛날에는 이게 트리오를 종기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꿀을 담아놓은 줄 알고 그냥 꿀인 줄 알고 훌쩍 마셨는데 하나님이 버려줬나 봐. 훌쩍 마셨는데 그게 트리오였어. 자기 입이 얼마나 하나님이 입을 씻어내라고 트리오를 마시고 그냥 얼마나 저거 했다고 그런 거야. 이런 걸 볼 때 권사는 식탐이 있으면 안 돼. 교회에서 식탐. 내가 먹을 거 남을 줄 알아야 돼. 성도를 준다든가 집사를 준다든가 내가 떡을 안 가져가도 나눠주고 베풀고 남을 감싸고 도닥거리는 그런 따뜻한 엄마 같은 권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 권사의 직분이 어떻게 내가 권사로서 왔는가 이거 돌이켜봐야 돼. 이 권사로서 잘못되는 권사들은 회개해야 되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명을 가면서 내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어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은 직분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작은 교회에서 직분 안 받는다고 도망간대. 그래서 그 대타 집사를 권사도 이번에 직분 그 사람 안 받겠다라고 큰 교회 가서 받겠다고 나갔는데 네가 직분 권사 직분 받아다니까 자기 할렐루야하고 권사 직분 받겠대. 그래서 권사 직분을 세우는데요. 처음 권사를 세우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권사 현수 막 걸고 노예 초청하고 또 그냥 그 권사가 이제 권사 직분하는데 강대상을 하겠다고 500만 원 헌금한 데서 강대상 사고 권사 처음 취임하니까 권사 다이아 반지 사주고 머리 그 화관해서 해주고 또 권사에 대한 그 편지를 내가 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사로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교회를 바쳐서 함께 가자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편지들을 제가 낭독하고 이렇게 권사를 세웠는데 따뜻한 마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거를 이게 따뜻한 온기가 없으니까 권사의 마음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따뜻하지면 되니까 가정의 생활에 스트레스를 다 이게 인격으로 예모로 품위로 풍겨나올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제가 그때 이거는 내가 잘못 실수였구나 이런 걸 회개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을 지금 세웠는데 다 신천지로 이동한 다음에 권사를 세웠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권사 직분 받으라. 이제 집사로 와가지고 11조를 잘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근데 권사님 그랬어. 권사님 아무것도 권사님한테 나 해줄 것도 없고 권사님도 우리 교회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이 대가 바라지 말고 권사의 직분에 받은 거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권사 직분 받으라. 노예 초청 안 하고 손님 초청 안 하고 임명장 하나 주지 않고 선포만 했어요. 권사 선포. 그랬더니 권사님이 권사 직분 헌금 이원하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고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도들에게 애기들까지 사랑으로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권사님의 빚을 갚아주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당첨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세금 떼고 얼마가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너무나 저도 놀래가지고 내가 당첨된 것보다도 더 기쁘고 마음이 막 떨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에 대해서 임명장 하나 안 줬고 한 푼 헌금하지 않고 권사 직분 세워서 정말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11조 하면서 내 가운이 흰 가운을 이 세례를 베풀 때 성만찬 할 때 가운이 얼마나 노라고 쩔었는지 권사님이 감동돼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알바해서 벌어다 가운 해주고 교회 십자가가 정말 오래되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십자가 해주고 교회 십자가를 강단의 십자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나가는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또 간판도 썬팅도 자기가 하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소박하지만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가난한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든가 사랑을 베푼다든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고 화려하게 직분을 받은 자와 정말 소박하게 직분을 받아서 소박하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근심스러운지 하나님이 한 방의 빚을 갚아주셨고 정말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요새는 그러는 거야. 올 봄에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만나서 큰 대복을 받았어요. 물질로도 대복 받았고 내 건강도 회복됐고 목사님 안수에 한 방에 그냥 등어리 혹도 사라지고 주먹만한 계란만한 혹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 오면서 그것도 사라지고 그 자기가 권사 직분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건 자랑은 한 번에도 안 했지만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저축하면서 살 수 있어서 전대가 안 떨어져서 감사해요. 내가 더 부자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직분자가 잘 되니까.
그래서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는 희생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만 갖고 작은 일에 충성만 해도 이렇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직분. 직분은 무엇인가?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요. 일하라는 집사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집사야. 집사, 무슨 집사, 뭐 일 시키잖아요. 근데 요새 집사들이 너무 일 안 해요. 자기 재능을 갖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재능에 기부를 해야 돼. 교회에 기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교회에 재능을 기부해서 성가대를 돕고, 음악을 재능 있는 사람은 음악에 성가대를 돕고, 또 솜씨가 좋은 사람은 주방에서 돕고, 정말 청소를 잘하고. 지금은 다 교회가 다 돈으로 해결해요. 집사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에 물방울을 적시려고 하질 않아요. 곱게 입고 온 옷 깨끗하게 입고 오고, 세련되게 입고 오고,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손 담그려고 하잖아요. 설거지통에 손 담그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다 식기세척기 있고 다 시스템이 다 좋아졌는데도 하나 물 묻히려고 하잖아요. 집사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집사들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사들은 뭐예요? 전도하는데 받쳐주라고 전도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하는데 청년부, 직분, 이게 왜냐면 청년부, 유아부, 또 장년부, 이 얼마나 전도사들이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인 거예요. 전도사님들은 분발하시고,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밑에, 장로님 밑에 뭐 이렇게 뭐 칭칭 시야가 있고, 밑으로 또 성도들 시집살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샌드위치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셔서, 전도사라는 직분은 뭐냐? 이 직분 달고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 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분야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발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세상을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 전에 거룩한 성전, 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난 날에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해서 술 취하지 마라, 방황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를 이제 다, 왜냐면 다듬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영성을 다듬어가는 것이 뭐냐? 성도예요. 그래서 성화스럽다 해서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의 성도님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교인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하면서, 교인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 직분자가 돼가고 올라가게 됐죠. 직분자가 돼가는 것은 뭐냐? 교회에 일을 맡기는 것이 직분자예요. 이거를 잘 알고 성장해서 성도 때가는 애기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제일 빠를 때가 성도예요. 성도 때가 제일 빨리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아도 정말 조금만 하나님만 감동시켜도 성도들이, 제가 기억으로는 성도 때가 너무너무 응답이 빨랐어요. 직분을 받으면서 뺀돌뺀돌 하나님의 감동을 씻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점점 묵은 닭이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왜 초신자 때, 성도 때는 기도가 응답이 빨랐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다 회개거리인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직분자여 회개하라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고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고, 반성해서 다시 한번 재분발해서 내 직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힘을 내시고, 목사님들 힘을 내시고, 사모님들 힘내시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셔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곤치고 분발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 쫓겨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간증을 듣고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감사합니다.